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8월 중순 8월 19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과 기쁨, 온전한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독교사의 로마서처럼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역사를 바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역사를 이상한 이 악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무감각의 시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누라고 하는 이 짐승이 있는데 앞에 놈이 뛰면 뒤도 그냥 무조건 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나면은 앞에 놈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는 밀려오고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악어밥이 돼가지고 죽는 그런 누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기는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거짓과 위선 속에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가다가 우리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와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은 알지 못했던 폭우로 거제도가 이번에 900mm인가 오지 않았답니까? 역사상 가장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옆에 중국하고 일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올해도 가뭄 때문에 하도 애타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주시기는 주셨는데 조금 넘치게 주셨죠. 그러나 안 준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먹으시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정만 살려주시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만드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얼마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세계가 됐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유황불로 하늘에서 뿌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라니뇨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이게 지구촌 온도가 1.5도만 높아지더라도 바닷물이 더워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하늘로 많이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찬 공기하고 만났을 때 비가 되고 폭풍우가 되고 홍수가 되고 그렇게 지금 떨어지는 건데 1.5도가 지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 2.5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구촌은 이게 남극과 북극에 있는 수많은 얼음과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고 얕은 곳은 침수가 되고 그러면서 이 고통의 때가 지금 이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자연세계를 더욱더 우리가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끝없는 욕심으로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놈이 잘하고 어떤 놈이 못했다가 없어요. 그저 사람 많이 죽이는 자가 나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러시아만 지금 7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앞에 총알바지로 죽었던 사람들이 저 북한의 우리 동포 3만 명이 사상자가 났다는데 5만 명을 또 돈으로 팔아먹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나이도 어린 애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전쟁터에 그냥 국민들을 팔아먹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악은 반드시 소멸되게끔 되어 있고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종알종알대면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정의를 위하고 진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몸을 사용함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헌물도 하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구원의 깃발을 들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죽어 있어가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껌뻑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뭐냐면은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하나 있지? 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 번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 이삭이를 갖다가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태우고 그 다음에 몸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뭐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인데 그걸 달라고 그러면 되세요. 그러고 항거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이하고 말하고 뗄 나무하고 가지고 가는데 이삭이가 조금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아 그런데 모리아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눈치가 이상하잖아요. 아들 녀석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재물이 없는데 아들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은 바로 너다. 네가 이 제단 위에 누워라. 그 말을 했을 때 아야 아버지 나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면 어떡해요. 난 못 누워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에 이삭이가 그 모리아산 돌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모든 삶을 맡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 그 바위 위에 둘어누웠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가지고 갔던 칼을 가지고 위에서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향하여 내려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저 지금 가시 덤불에 얽혀있는 양, 그걸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가시덤불에 이제 뿔이 이렇게 얽혀있던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그래서 행동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자손 만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는 몇 가지 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잖아요. 교육도 합니다. 근데 전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걸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뭘 만들었습니까? 선교하는 것도 선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법에 무슨 선교하는데 여러분 지금 7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갖다가 건국을 하고 나서 교회마다 뭐 보낼 돈도 없었지만은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3, 4만 명이 됩니다. 전국의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1,000불 정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애들 국제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사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세금을 떼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한국교회를 핍박을 하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배 뜨시고 등 뜨시고 하다 보니까 그저 자기 임기만 마치면 된다 싶어가지고 하도 이 비리들이 많거든. 박사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목사짓 하고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비리를 들치면은 계속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입술을 열질 않아 행동하질 않습니다. 그냥 임기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은퇴하고 편안하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살면 되지.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안일모사주의에 빠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요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제 순교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24시간 훌로 예수 생각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런 요새 고민을 합니다. 좀 나이가 좀 젊고 기력이 있으면은 이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이라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도 되지 못하고 병원에 수시로 다녀야 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호흡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지금 처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했던 이 찬송을 노상 불렀던 젊은 목사들이 요새는 뒤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 안일과 평안과 그저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여러분 지금
뭐 1000만 모이자고 그러는데 200만, 300만 모여도 이게 대형교회.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광화문 나가는데 가서 목사 좀 얼굴 좀 볼래? 없어. 목사들은 나오질 않아. 거기 강단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몇 있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또 올공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제 오후 4시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들 보면은 평신도들은 열심히 해. 그냥 십자가 붙여놓고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이 잘못된 아니 부정선거 벌써 80% 90% 들통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싹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악은 지적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죄 짓고 그 불안 속에 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가지고 대놓고 네가 도둑놈 아니냐, 네가 강도 아니냐, 그러고 야단을 치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침상에 썩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소리를 들었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것. 그런데 바른 소리를 해야 할 자가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행동함이 없는 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은 젊은 때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여기저기 뭐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그리고 눈이 하나 없고 고역병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지 않으면 이 단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효자손이라는 거 그걸로 낮과 밤 수시로 그냥 가려면 긁어대고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오늘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그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세요. 그랬을 때 너희는 이 세대가 썩어졌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악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을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있는데 온 몸이라는 게 명령은 우리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다 이것이 맡은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받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맡은 직책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데 가서 빵 나눠주라고 그러면 됩니까? 돈 있는 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돈 없는 자는 또 어디든지 가가지고 자그마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 여러분들과 제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해야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 모든 개인과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누워있지만 마시고 일어나서서 조금씩 걸으면서 하나님 나도 건강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좀 돕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입으로만 예수 얘기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이걸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대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재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도 그냥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들만, 그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 힘들고 어려운 자들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거짓으로 하면 되겠냐? 진심으로 하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의 사랑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안일무사주의 있잖아요. 종교적인 타성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유, 어제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또 이만한 큰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그 나라들은 교회를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러면서 이웃의 많은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내보내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듯이 복음만 가지고 됩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구호물자 얻으러 이제 교회 감리교인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 이제 뭐 잠바 비슷한 거 이렇게 얻으면 얼마나 좋아했는, 그리고 떳떳하잖아요. 이 뒤에 나벨이 영어로 써진 거 그거 하나 얻어오면, 근데 그 사람들은 입다가 버리다가 그래서 모아가지고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한평생 나누어줄지언정 꿇어가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